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 이제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이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로포스. 그리스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 철학 자체가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답도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야. 이게 사람은 위를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다. 하늘 보좌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인간은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분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먼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어요.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는데 변론하는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변론하는 자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오라 청컨대. 이 오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청한다. 너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한다. 그러니 내게 와서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변론한다는 말은 결정한다는 뜻이 있고 심판하다 혹은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해결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입증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죄의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변론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죄로 선언해 주시면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한 자리로 나오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낱낱이 따져가지고 벌을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변론한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아주 위기를 만났어요. 북왕국 유다는 아수르를 비롯해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방에서 할 것 없이 사방으로 강대국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주변으로 강대국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레바논이며 저 이집트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도 조그매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다 큼직큼직한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어요. 유다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앞서서 대장되어 싸워주시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약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로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넘쳐나. 죄가 넘쳐. 이렇게 국가가 큰 위기에 딱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재물 이제는 필요 없다. 너희 헛된 재물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너희의 수양에 내가 배가 불렀고 그 기름에 내가 살이 쪘고 도무지 이제는 싫다. 가져오지 마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고 그러시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재물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딱 도달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번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너에게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선민이 너에게 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너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한번 변론해 보자.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변론해 보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완료 연장에 옳습니다. 우리 서로 입증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서로 판단하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잘못된 죄를 서로 판단하며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유다는 선택받은 자들이죠. 선택받은 우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묘한료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어느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작정된 언약 백성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기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언약 백성들이 때문에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백성이 아니면 부르실 이유도 없어요. 불러도 오지도 않겠지만 부르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죄와 구속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이 말은 주홍색으로 염색된 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염색의 원료는 참나무에 기생하는 이 벌레의 암컷을 통해서 나온 알을 채취해가지고 염색 재료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염색이 되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말은 너희의 이 죄가 주홍처럼 딱 염색이 돼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이 죄가 사라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영적으로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 아니고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 붉은색이 죄로 꽉 차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면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인을 보면서 손을 얼룩지게 하고 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홍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완료로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이 주홍 같은 죄는 무엇이냐? 바로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짓는 죄예요. 겉사람. 그런데 이 원죄는 속사람이 짓는 죄예요. 속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음의 자리로 넘기시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원죄로 물들었어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헛된 재물을 분양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구역질 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눈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휘어진다는 말은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감추는 겁니다. 죄는 자꾸 감추어요. 자꾸 감추어서 이 죄라는 것은 숨기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숨기려고 그러고 뜻하지 못하니까 자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들춰내서 해결해 주겠다. 우리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보면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지요.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처음에 책망을 하잖아요. 자기 얘기인데도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때 뭐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 당신 자신이요 이래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들춰냈잖아요. 다 들춰졌잖아요. 감추려고 했는데 들춰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 버려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죄가 숨겨져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실 때에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놓고 그런 수치를 다 들춰내놓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모두 다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죄와 구속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만 용서받고 끝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려고 구속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역능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희고 깨끗하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헛되고 가증스럽게 드렸어요. 월삭과 정한 절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눈처럼 희게 속죄해 주시려고 구속의 자리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나약한 부분도 우리 하나님이 간합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는 우리를 붉게 물들여서 죄로 그냥 아주 얼룩지게 만들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서 희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 것이고 주님 은혜로 나와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허물을 십자가의 피를 씻어주실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토라. 유다 백성들에게는 토라가 최고 율법이에요. 토라가. 이 토라를 주소한 것이 미시나고 미시나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모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선자의 글, 이게 네베임이라고 그러는데 선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선자들이 모세 오경을 제외한 또 이런 시가서를 제외한 그런 모든 글들이 선자의 글이에요. 선자의 글, 또 시편을 케투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성문서라고도 그래요.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기록되는 것은 완료 분소 수동을 씁니다. 전적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되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헛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구역질 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디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산. 우리 본문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조건부가 붙었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어떻게 먹게 돼요? 즐겨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군에 가면 지휘관이 뭘 심부름을 시켜요. 뭐 하라고 시켜요. 시키면 그 지휘관이 존경스럽고 그 지휘관이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아주 그냥 신바람 나게 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막 꼴 보기 싫고 그냥 저거 좀 뭐 어떻게 제대 안 하나 저거 좀 어디 딴 부대로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것도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인데 할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즐겨서 순종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기꺼이 들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동조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호흡을 맞추고 그 말씀에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이건 유다 백성이 선택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억지로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우선은 말씀에 즉시 귀를 먼저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순종의 주체는 내 자신이에요.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은 것은 딱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주는 열매,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시는 천국의 열매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줘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도 저들이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 1세대, 2세대로 나누는데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정착해요. 불순종.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순종을 해도 못해 억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딱 두 사람이지요. 그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후에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말씀대로요, 그들이 즐겨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의 수유가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그런데 이 12가지의 맛을 내는 아주 참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자이고, 동시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미완료로 써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열매를 성령으로 미리 맛보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열매를 먹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즐겁게 헌신함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쉬고 싶고, 이쯤 되면 영혼이 아주 병들어도 중병 걸린 거야. 그쯤 되면 영혼이 아주 중병 걸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건강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영혼이 돼야 되지 병든 영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워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보잘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나를 써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